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최혜은입니다. 저는 드라마 중독자였어요. 드라마 때문에 정상적인 인생을 도둑맞았던 저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켜주신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본어를 처음 배우게 되었어요. 일본어 학원에 가니까 원어민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른들도 많은 거예요. 저는 시간 때문에 성인반에서 일본어를 배웠었는데요. 쬐끄만 게 잘하네 해주시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배운 지 2년 정도 돼가는 때에 원어민 선생님께서 일본 드라마를 보면 진짜 원어민처럼 회화를 할 수 있으니 한번 보라고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학창시절을 몽땅 드라마에 잡혀 살게 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추천 일본 드라마라고 검색해서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일본 학원물부터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원물이라고 해도 고등학생의 자살을 다룬 드라마, 어른들과의 원조교제, 불륜 또는 조폭 드라마까지 다양한 소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원물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괴하고 우울한 드라마까지 죄다 보았어요. 저는 재밌으니까 한 번 시작한 드라마는 그 스토리에 빠져서 무분별하게 다 본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까지 방영된 일본 드라마는 다 보고 인터넷으로 현지 일본에서 방영되는 드라마까지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시절 1년 365일 중 365일 내내 드라마만 봤고요. 완결이 난 드라마는 앉은 자리에서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다 봐야 직성이 풀렸기에 최장 5일 동안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보았어요. 나중에는 보다가 볼 것이 없어서 마음에 드는 드라마는 5번 이상 반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니까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미국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일본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요. 신세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핑계로 미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미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와는 급이 달랐어요. 미국 드라마는 실제 가치, 리얼리티가 포인트였기 때문에 더 잔인하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소재도 의학부터 시작해서 공상과학,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소재를 다뤘습니다. 저는 한 드라마가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소재나 표현이나 점점 더 센 것을 봐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도 더 잔인한 것을 원했고 남녀 간의 사랑 같은 것도 더 선정적인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드라마에 가장 깊이 빠지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알려준 한 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였어요. 그 사이트에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드라마부터 그날 10시에 방영된 드라마까지 전부 다 보았어요. 한 드라마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그 드라마를 만든 감독,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음악 감독의 작품까지 관련된 모든 작품을 다 찾아서 보고는 했습니다. 고3 수능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때는 저는 영국 드라마를 봤는데요. 1년에 한 편만 제작하는 그 고품격 예술작품에 황홀하기까지 해서 저는 고3 대학 진로를 광고와 영상 제작 쪽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TV로 본 적은 거의 없고요. 각종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유료건, 무료건에 상관없이 다운로드 받아서 보았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좀 다운받아 본다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꼭 그런 사이트들에는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보다가 볼 게 없어서 호기심에 성인 애니메이션까지 다운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일시정지 했다가 껐다가를 반복했었는데요. 매일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머리와 마음으로 점점 즐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제가 얼마나 빠져 있었는지 나중에는 저도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집에서는 들키지 않으려고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엄마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방은 창호지 창문이었는데요. 창호지 구멍 뚫린 곳으로 드라마를 보는 것이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지책을 찢어다가 구멍을 다 막고는 보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공부한다는 핑계로
방문을 잠그기 시작하니까 엄마는 저를 의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집에 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엄마와 잘 때까지 거의 대화가 없었고요. 엄마가 과일을 주려고 방문을 똑똑 하시면 얼른 EBS 창으로 바꾸고 거기 두지 왜 가지고 들어왔냐고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하루는 엄마께서 너 매일 뭐하니? 방구석에서 도대체 뭐하는 거야? 하시면서 방문을 부수려고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벌컥 열고는 공부하지 뭐해! 하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씩씩거리는 것도 잠시고 드라마를 보면 또 무념무상 드라마의 세계로 빠졌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도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상대방의 말이 꼭 드라마 대사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저거 어제 누가 드라마에서 했던 대사 같은데? 라고 들리니 밥 먹었어. 이게 제 대답인데 아니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아직 먹지 못했어. 라고 드라마 대사로 받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점점 늘게 됐어요. 나중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드라마로 경험한 것을 마치 제가 경험한 것처럼 말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속초에 살았었는데요. 횟집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해봤어도 드라마로 이미 횟집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니 누구보다도 더 실감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현실과 드라마의 경계가 제 스스로도 구분이 안 돼서 드라마 속 인생이 마치 제 인생인 것처럼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니 본격적으로 방에서 나오지 않고 드라마만 봤어요. 아침까지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들면 오전 수업을 가지 않는 것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수업에 쓱 갔다가 쓱 돌아와서 그날 방영된 드라마를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드라마를 볼수록 점점 더 선정적인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도 사람들의 옷 입은 모습은 안 보이고 전날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옷 속의 모습이 스캔되듯이 옷을 입지 않은 모습만 생각되니 이런 저를 보고는 제 스스로도 놀라고 사람들을 만나도 기분이 이상해져서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어요. 간혹가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나 대학교 때 사귄 친구들이 놀자고 전화가 와도 드라마를 봐야 하니까 친구 자체가 귀찮아졌어요. 만나도 드라마만큼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은 학교 축제가 한창이었는데요. 밖에서는 학생들의 환호성과 축제의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도 저는 학교 기숙사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라마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친구 관계가 점점 끊어지더라고요. 학기 중에도 4, 5일은 씻지 않고 학교에 갔고요. 방학이 되면 2주 동안 씻지 않고 드라마만 보니까 엄마께서는 제 방에서 호라비 냄새가 난다고 제 방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1학년 1학기를 채 다 마치기도 전에 집에서 주일창 드라마만 보다가 외박계를 쓰는 것을 깜빡해서 한 학기도 못 되어 학교 기숙사에서 한 방에 쫓겨났어요. 어머니는 저의 심각성을 아시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절 재정적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교회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오만상을 다 쓰고 들어갔어요. 내 공간,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드라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게 했어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노트북이나 PMP에 몰래 넣어서 어떻게든 보았어요. 저는 교회 기숙사에 살면서 예수님이란 단어 자체를 제 인생에서 처음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좋았다가도 드라마의 유혹과 선정적인 생각과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이 드니까 시간이 갈수록 저는 힘들고 괴로웠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마음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에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만 사모하며 달려나간다는데 저도 예수님 믿고 기쁜 삶 좀 살고 싶어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매일 드라마의 유혹에 넘어지고 선정적인 생각을 하고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만 드니까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구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하신 말씀은 저를 항상 불안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땅 하고 맞는 것 같았어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1년이 넘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제게 아무런 힘이 없었던 말씀들이 제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지. 아무도 볼 수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부활로 전능자가 살아계심이 확증되었지. 나를 만든 창조주,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